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들의 미숙함을 책망하시고 보완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43절 후반절부터 45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재차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키워드는 담아두라, 고난, 깨닫지 못함, 묻지 못함, 두려움입니다. 43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 흔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믿지 못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차는 앞서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후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이 굳건해짐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다시 한번 재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43절 후반절과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담아두라라는 뭐예요?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너희들이 보고 확인해야 될 것,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이 사건, 이 사실, 그 지식의 성취,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귀에 담아두라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무엇을 위해서 넘겨지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기 위하여 넘겨지시는 거예요.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45절 봅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알지 못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왜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거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 이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단순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주목하여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었어요? 그들이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 방해만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고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는 반대되는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 항상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앞서 나타났던 그 알지 못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저항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악한 것임을 아는데 여전히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아직은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아직 숨긴 바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형체를 가지시고 영광된 형체로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때는 숨김받은 게 아니에요. 드러났어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숨겨서 깨닫지 못하는 것과 드러나서 깨닫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른 점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감춰둘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동일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내 삶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자기 중심에 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뤘기 때문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이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하기도 두려워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물으면 어떻게 되니까? 물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준을 더 명확하게 보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데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깨달을까 봐, 이곳으로 갈까 봐,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는 따라가지 않으려 그러는데 그곳에 따라가야 될까 봐 때로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묵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계라는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어요 라는 경계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 경계가 훨씬 더 너그럽고 어떤 분은 이 경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제안을 하실 때 그것을 자기 경계 안에 있는 것이면 받아들이고 자기 경계 밖에 있는 것이면 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거든요.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 내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내가 무엇해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대로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멀리 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영적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멀리 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교육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가시덤불에서 자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강권하여 줄 수 있도록 자라게 하는 역할을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잘 알고 그 경계만 넘지 않아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관계로 사람들을 선정해 놓고 그 안에서만 가르치려고 하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고생했는데 내가 너희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얘기하고 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아니잖아요. 해야 될 말씀은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내용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더 능력 있게 이런 부분만 더 집중적으로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못해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다? 연속 강의 설교다. 바로 승리의 삶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 절 한 절 빠짐없이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내 임의대로 이것을 빼고 이것을 넣고 이 사람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조율하고 그런 가르침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서 연약한 부분 도우시고 부족한 부분 채우시고 잘못된 것은 훈계하시고 올바른 길로 계속 나가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따라가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연속 강의 설교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잘못된 경계를 부시는데 훨씬 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굳이 연속 강의 설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그 경계를 잘 탐지하지도 못하고 그 경계를 부술 만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연속 강의 설교로 말씀 나누는 거 좋아요. 제가 제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 교회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 집에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그 경계 부수는 거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꾸준한 게 능력입니다. 멈추지 않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말씀으로 꾸준히 빠짐없이 함께 나누는 삶을 사세요. 이것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승리하는 삶을 잘 활용해 주시면서 말씀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함으로 우리가 경계를 서로 인정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부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와 제자를 양육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단락에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재차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버림받고 죽음이 있고 다시 살아남이 부활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 구속의 역사 안에서 사는 것이, 이 구속의 역사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이 구속의 역사를 전하며 사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을 보시죠.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전혀 이 말씀하고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도 이것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안에서도 이것이 나타났어요. 누구 안에서도 이것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찬양하며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타났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로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를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할 거니 때려 놓으리라. 빌라도도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아니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그가 무죄함을 알았으면 석방해야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 욕구를 치워주기 위해서 때려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때렸습니다. 때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중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악한 일을 하는데 악한 일을 하겠다라는 소리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도리어 이를 막아야 되는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향하여 살 때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악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과 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치게 되었어요. 내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가룟 유다가 악과 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데 앞장서게 되었어요. 동시에 두 번째는 악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뭐 한 거예요? 악에게 이용당해서 같이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위치가 선을 지켜야 되는 위치고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서 주신 권세라면 그것을 지켰어야 되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됐어요? 이용당해 버렸어요. 그 지위를 이용당한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데. 이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예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6절에서 50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보다 무엇에 관심을 두나요? 키워드는 누가 크냐, 어린 자, 연약한 자, 작은 자, 영접, 큰 자, 반대하지 않는 자, 위하는 자, 건능, 경건 등입니다. 여러분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다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키워드로 이 말씀을 받지 하면서 말씀의 연관성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성과 점진성,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볼 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는데 통일성과 점진성이라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키워드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게 하는 변론이 일어나고. 자,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즉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얘기와 무엇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커지려는, 나는 큰 사람 되려는, 나는 높아지려는 그 생각과 예수님의 끊임없이 낮아지려는 생각이 충돌하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히 자기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육 방법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정반대로 가잖아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에 기록하여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나누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내용 안에서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려고 가요. 낮아지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는 길을 가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요? 높아지려고 따라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생긴 거예요. 이 변론이 생겨봤자 뭐겠어요? 출신이고 배경이고 자기가 얼마나 했다는 공로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쓸데없는 건지 알아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으로 가는데 이놈들은 끝까지 높아지려고 가면은 저라면 아마 폭발했을 거예요. 이 정신 못 차리는 놈들, 이 정신 못 차리는 놈들,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러면서 혼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주세요. 이 교육 방법은 우리 부모나 스승들이 꼭 배워야 됩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생각을 부정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두 단락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보십시오. 47절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도리어 가장 어린 아이, 가장 천대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뭐라 그래요?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여러분 우선 이 단어, 이 표현에서 우선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장 멸시하고 무시하고 주목하여 보지 않는 어린아이를 두고 어린아이를 뭐하라 그래요? 영접하라라 그래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보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낮다라고 생각하는 그를 섬기는 데까지 낮아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 봅시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낮아지는 것이 왜 높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누구를 영접한 것 같아요? 우리 왕 중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알아요. 외국에서 정상들이 나올 때 어떤 사람이 이 정상을 맞이해요? 우리가 외교가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 급을 맞춘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정상이 올 때에는 이 정상을 맞이하는 사람도 그 급에 맞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 왕 중의 왕을 맞이하러 영접하러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은 순식간에 영접하는 자가 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급에 맞춰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급을 지금 예수님은 어디까지 확장시켜 주시냐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위치예요 지금.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이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가장 낮은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기가 막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아요.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왕 되면은 우리가 그 좌우편에 앉게 된다는 그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야지라는 욕심은 없어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예수님보다 낮지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즉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자리, 예수님이 왕 되셨을 때 가장 앞장서는 자리가 사실은 이 영접하다는 표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얻는다? 이 작은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얻는다. 이게 기가 막힌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네 생각은 다 틀렸어, 어디 그따위 생각을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생각을 살짝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수정해 줘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 돼요. 직무유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단락도 연결이 됩니다. 49절 보십시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뭐예요? 아니 이거는 우리의 특권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그룹만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다른 그룹에서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허락받아야지 왜 안 너희들이 해? 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미 우리 그룹 안에 특권의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기화하는 거예요. 특권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왜? 어떻게 이게 위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권위를 높이면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협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더 놀랍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혼자 하는 것보단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때에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항상 들어보면은 이 얘기는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특히 그것이 무엇이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을 때. 징계가 되는 일은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유보해 주시기도 하고 용서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선한 일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금하기보다는 확장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악을, 죄악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누가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특히 그것을 내 허락을 받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능력이, 승리가 선포되는 것이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지금 하는 것은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을 보시죠. 12절과 16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솔로몬 행각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자 사람들은 베드로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어요.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러자 뭐라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한 일 아니다. 무엇이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나음을 얻는다. 승리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것이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완전히 탈바꿈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던 제자들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낮은 자를 영접하는 그 겸손함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어느덧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대표 일꾼으로 세워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앞에서 누가 믿음의 대표이고 누가 영적 부모이냐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미친 듯이 악쓰면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란 겁니다. 낮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란 거예요.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 간에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한탄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있는 사람은 섬기고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고 목회자 그룹 안에도 있다고요.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은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선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지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지혜로, 그 은혜로, 그 영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이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시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브라함을 벗으로까지 칭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시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으로 의로 여기셨다. 즉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그돌라오메 군 연합군을 무찌르고 나서도 굉장한 공포에 휩싸였어요. 굉장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너는 평안히 살다가 죽고 너희 자손들이 이 땅을 얻으리라고 더 확실한 믿음의 보장, 안전의 보장을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즉 믿는 자를 하나님은 벗이라 칭해준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의 길을 믿는 자를 벗이라 칭해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시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체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이 항상 봐야 되는 거는 내 방법이 옳다, 내 방법대로만 해라. 이러면 여러분들 교회는 확장되지 않아요. 우리가 중심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가 되느냐예요.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내가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면 복음으로 이 길로 오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그 길이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되게 만드는 데 쓰임 받는 거라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나 최소는 있어요. 최소. 그 최소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복음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고 살면은 여러분 인생이 훨씬 더 고난해집니다. 이 부분 나중에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약 일주일 전에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와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어서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쌍한 소년을 고쳐주셨고 영광과 명성을 한 몸에 지닐 수 있을 때에도 그것을 마다하고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재차 강조하십니다.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회피하는 이 시대에 지도자들의 무지와 주님의 구속의 도리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왕국을
지상의 왕국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 가운데 누가 큰 차이인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의 질서는 그렇지 않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큼 자신을 자랑할 권리가 없는 존재도 없어요. 모든 인간 가운데 신자들만큼 겸손해야 될 사람들도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은혜로 살았거든요.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죽었어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주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의 입장에서 사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자기와 자기 집단만 옳다고 주장하는 완고하고 편협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의 도리 생활에 있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을 너무 가혹하게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지상에서 어떤 사람들과 교회도 지혜를 완전히 독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더 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희생과 섬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고 나의 생각과 사상으로 보면서 짓밟고 무찌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알면서 우리의 욕망과 나의 의를 위해 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외침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으로 사랑으로 희생함으로 대신 죄를 짐으로 십자가로 사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